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제목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그런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학기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웠는데요. 또 근본 학기 창세기 이어서 중요한 것만 또 이렇게 출애굽기를 또 배우고, 뒤에 레위기도 조금 배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는 중에, 고통당하는 중에 창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 이들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12아들 루벤으로 비롯해서 거기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12아들을 데리고 또 이제 손자, 증손자, 또 여자들, 그 딸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에 요셉도 총리 그만두고 세월 흐르고, 또 바로왕도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그런 이 분위기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노예 생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학대를 하고 노예로 부려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창성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애굽은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세상 나라를 가리켜요.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이 바로왕은 그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이 세상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 믿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애굽이 죄악된 세상.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건데, 그건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는 죄악된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바로왕은 마귀를 가리키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노예 생활하는데, 그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홍해의 물이 세례를 받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본 구원, 기본적으로 죄 씻음, 다른 말로는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고. 그래서 중생, 거듭나서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40년은 이것은 이 지상의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 천국의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창성할 수 있는가, 창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중에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총리였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왕권도 바뀌고 이 임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 합하면은 200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이면 정말 대단한 인구가 되는 거예요. 430년 만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이었는데 430년 만에 인구가 몇 배로 70명이 200만 명이 될 정도로 이게 대단하게 번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날 때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적군을 위해주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는 큰일 난다. 지금은 우리하고 같이 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반역해서 적군하고 합세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 거예요. 다른 민족이 더 많아지는 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점점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이를 점점 낳지 않아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조금 낳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유치부 애들, 초등부 애들 그 아이들이 20년, 30년 되면은 우리 한국의 그 주역이 되는 건데 근데 노인만 많아지고 아이들은 적어지고 아이들이 많아야 나중에 장성해서 그들이 힘을 합해서 어른들을 먹여 살리는데 아이들이 적으니까 어른들을 먹여 살릴 힘이 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 혜택을 많이 준대잖아요. 노인연금에다가 또 뭐 의료 그것도 이렇게 싸게 하고 하여튼 노인들이 살기 좋도록 살기 좋은 건 좋은데 그런데 이 후손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생들 무료로 이렇게 공부시켜 준대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무료 그러니까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나라가 강성해지는데 참 앞으로 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부, 유년부가 점점 주는 거예요. 점점 늘어야 되는데 유치부, 유년부가 점점 줄어요. 이제 초등학교도 문 닫는 데가 생기고 시골에는 애기 울음소리 들어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리고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아이 낳으려면 또 한참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 임신한 사람들이 시골에 살기가 겁난다고요. 갑자기 애기 낳을 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명이 좀 넘었는데 외국인들이 200만 명 와서 사는 거예요. 200만 명. 그런데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조금 많아지는 건 괜찮아요. 그들이 와서 노동도 하고 어려운 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이슬람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 많이 하러 와요. 물론 중국 사람도 오고 조선족도 오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 사람들이 와서 다행히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으면 다행인데, 그들이 와가지고는 내내 이슬람 믿고 있으면은, 이거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폭력을 쓰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다른 종교는 폭력을 잘 안 쓰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창성해지면은 아주 폭력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그 당시에 애굽 사람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겁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이 첫 번째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숫자를 이렇게 줄여볼까, 학대할까.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진맥진해서 몸이 쇠약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꾀를 썼습니다. 그런데 12절 읽은 것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 일에 너무 일을 세게 하도록 해서, 그래서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피곤하게 일하고 돈 버느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학원 다니느라고 12시, 1시 막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이제 늦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서 교회 가기 싫어요. 또 부모가 안쓰러워서 깨우지도 못해요. 또 교사들이 전화하면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빠지고 신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이 세상 일에, 세상에 돈 벌으라고 8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 고역을 해서, 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세상 일에 너무 지치게 만들어서 몸도 피곤하고 몸도 또 병들고 쇠해지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도 싫고, 그 다음에는 교회 와서는 졸고. 우리 교회에서는 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성경대로 살아서 그런지 조는 사람 많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니, 1시간 지나는 동안 조는 게 뭐예요? 연속극 볼 때 졸아요? 저기 텔레비전 볼 때 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것처럼. 근데 영화관에서는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코골아요, 코골아. 자, 이와 같이 세상에서 고역하느라고 집에 와서, 교회 와서는 졸고, 그 다음에 교회 늦게 오고, 늦잠 자고, 아이들도 학원 가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그런데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성공하는 것이 불철주야 열심히 근면에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쇠해질 정도로 그렇게 일하지 말고, 세상 일은 부업이고 믿는 일은 본업이다. 적게 벌어서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꼭 많이 벌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버는 건 좋은 거예요. 오늘 주부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마침 주부에 써놨는데, 주부에 뭐라고 했나 보십시다. 가락들, 재물과 인격, 우리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바른 인격자가 되는 거고, 재물을 죄악에 이용당하고
허투루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드려라. 그게 웨슬레가 말했어요.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또 많이 저축하고, 많이 드리고, 많이 또 선교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도와주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 부부가 있는데, 자기 남편이 토목과 나와가지고, 저기 하는 사람, 토목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이 톨게이트 있죠, 톨게이트. 톨게이트 진입로, 이런 거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야. 올해도 1억 5천, 내년에도 1억 5천. 그런 남편 만났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티셔츠, 60만 원짜리 티셔츠 사 입고 명품 가방 걸치고 그러고서는 교회도 많이 도와줬대. 근데 마음에 행복이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남편이 자기 입양을 10명이나 했어요. 10명. 입양 아이를 자기 아이가 아니라 입양아를 10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입양한 둘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헤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입양한 아이예요. 10명을 다 입양하는데 둘째 아이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자기가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돈 잘 벌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남편이.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됐어요. 10명을 키우는 거야. 근데 누구 도움 안 받고 자기네들이 집 팔아가지고 이거 봉사하고. 그런데요, 과거에는 티셔츠 하나에 60만 원짜리 입고 다녔는데 지금 티셔츠 5천만 원, 아니 5천 원 티셔츠 하나에 5천 원짜리 입고 다녀도 너무 행복하대. 네? 지금은 너무 행복하대요. 60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는 것보다 지금은 5천 원짜리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그 10명을 키우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네, 돈을 실컷 써봤는데 별거 없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고역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기진맥진할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역을 시켜도 점점 번성해지는 거야. 어떡하냐? 일찍 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 떨어지면 일 못해요. 지금은 전기불이 있어서 막 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일을 못하니까 해 떨어지자마자 목욕하고 밥 잔뜩 먹고 그 다음에는 자는 거야. 푹 자는 거야. 그러면 뭐 적어도 8시간 이상 푹 잘 수 있어요. 그럼 피곤이 쫙 풀려가지고 그 다음날 또 고역을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쉬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쉬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건강 주시면 더 믿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피곤도 이기고 또 일찍 자고 잘 먹고 푹 쉬고 그 다음에 딴 생각할 거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네? 우리가 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드는 거야. 근데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일하라고 할 때 힘들어도 그냥 일하고 그 다음에 고민할 거 그냥 내일 일은 나몰라요 하고서는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사는 거야. 하루하루 사는 거야.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좋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열심히 먹고 쉬고 이러다 보니까 쇠약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이들 공부 많이 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좋아요. 그러나 주일날은 예배부터 참석하는 거 아이들.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짧게나마 기도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몸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 주일날은 거룩히 지키고 쉬는 거예요. 공부도요 그냥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안 돼요. 한 주간 하루는 쉬어야 돼. 그래야 이 머리가 잘 정돈이 돼가지고 월요일부터 공부하면 그 쏙쏙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을 때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은 네?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가난하고 이 배고픈 이것을 공부를 해서 이 배고픔을 면해봐야 되겠다. 어떤 그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요새는 헝그리 정신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모가 좀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운동도 그래. 운동도 옛날에는 배고픈 사람이 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과학적으로 잘 먹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노력해야 운동도 잘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목적이 중요한 거야. 내가 공부해서 뭐 하게?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가 의사가 된대요. 왜? 엄마 아픈 거 고쳐주려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기 할머니 병 고쳐준다고 어렸을 때 꼬맹이가 유치부 아이가 저기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잘 돼. 목적이 있어야 돼. 아이들도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느냐? 왜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으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아서 요셉이 유언한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그런 소망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잘 참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가 유언을 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유언을 했어요. 거기 보겠습니다. 50장 25절.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요셉의 유언을 듣고서는 기억하고서는 저 해골을 봐라, 저 관을 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어떤 목적,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못 먹어요. 체중 조절을 해야 돼요. 60kg짜리 뭐 헤비급에다가 미들급에다가 라이트급에다가 저기가 있어요. 그 몸무게 중량을 재서 그 몸무게 있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무게 조절을 하다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것들 못 먹고.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60kg 유지해야 된다. 이 미들급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일에 집중하고, 네?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먼저 믿는 일에 힘을 쓰고, 그게 첫째. 그래서 이 처음 문제를
해결해 나간 거예요. 15절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두 번째 시험은 이거 안 되겠다. 히브리 산파인 애굽 사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가 나거든 그냥 목을 졸라서 죽여라. 딸을 낳으면 내버려둬라. 이 왕이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 죽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아주 흉악한 이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인정사정 봐주는 거 아니에요. 적군이 우리에게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네? 북한 사람이 북한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 인정사정 봐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죽여도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적군이 전쟁할 때 적군한테 손 살살 빈다고 뭐 살려줄 줄 알아요. 여기 애굽왕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산파들 시켜가지고 목 졸라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흉악하고 잔인합니다.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잘못하다 죽어요.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심을 써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목숨 걸고 순교자적인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이 산파들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겠는가? 그리고 그 꼬맹이 그 아이들을 갓난아기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하면 그 아이들을 죽이겠어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어른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 아주 참으로 말살 정책이죠. 그럼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이 산파가 이렇게 임금 명령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왕이 왜 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가기 전에 아들을 해산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이게 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거짓말 안 한다고 해서 진실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죽이면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더 원칙이죠. 물론 거짓말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상충될 때에는 중요한 거 먼저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와 같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살리는 산파가 돼야 돼요. 아이를 낳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돕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산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살렸기 때문에. 이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들이 산파나 마찬가지. 산파. 선생님들이 산파예요. 우리 교인들이 또 산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새 세상에서는 이 아이들 죽이는 산파들이 많아요. 진화론 가르쳐서, 과학도 아닌데 진화론 가르쳐서 아이들 죽이고, 또 동성연애 가르쳐서 아이들 죽이고, 6학년짜리
그 보건책에 보면은 12가지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그렇다니까요. 유치부 책에는, 세상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대요. 유치부 책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이 있다. 중간성이나 무슨 그 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성연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국가의 그 체계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차별 금지법, 그거 하면은 목사가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이제 설교하면은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야 돼. 벌금 물어야 돼. 이런 흉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벌써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에는 엉망이에요. 그런 못된 거 우리나라의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권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살인자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살인자 사형도 안 시켜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죽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식구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살인자들은 살려가지고 밥 먹여줘. 국민의 세금으로. 내가 낸 세금도 그거 먹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살인자들 먹여줘요. 죽을 때까지. 사형도 안 시키고. 성경에는 사형시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도 어떤 주는 사형시켜요. 일본도 사형시켜요. 중국도 사형시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살인자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살인 당한 사람, 피해 입은 사람 인권은 생각 안 하고 그 가족들은 생각 안 하고 뭐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야. 탈북자의 인권은 생각 안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북한의 지도자들 인권만 생각하는 거야. 거꾸로 돼가지고. 이와 같이 이 세상이요, 아주 악하고 점점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산파들처럼 살리는 교사, 살리는 목사, 살리는 전도사가 돼야 돼요. 살리는 엄마 아빠가 된다. 세상에서는 자꾸 죽이려고 그래, 영적으로. 네?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진화론 가르쳐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믿지 못하고 이런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점치는 사람들, 거짓말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 거짓말이에요. 불교 거짓말입니다. 유교 거짓말입니다. 조상 뼈다귀가 어떻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까? 명당 잘 쓰고 어떻게 풍수 지리설 거짓말입니다. 점치는 것 거짓말입니다. 네? 불교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벌레가 되고 고기가 소가 되고 양이 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거기는 죽이는 산파야. 죽이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살리는 산파가 돼야 돼. 여기 목숨 내놓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은 창성하고 산파들은 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나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세 번째 시험은 나일강에 흘러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 남자는 살리고 딸은 죽이라는 거죠. 이 남자는 뭐냐? 신앙의 굳건에 선 사람이에요. 딸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요. 오늘날 딸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이건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아들과 같은 이렇게 그 대를 이을 사람, 뿌리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치고 죽이고 말살하고, 그런데 딸과 같이 그냥 슬슬 따라만 다니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믿는 사람, 그게 여기는 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외적으로 말하면은 딸만 있으면은 애굽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돼요. 그럼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들이 있어야 이 이스라엘이 명맥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일 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잘못된 문화에 떠내려가고, 잘못된 음악에 떠내려가고, 잘못된 사상에 떠내려가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에 시간 뺏기고, 건강 뺏기고, 돈 뺏기고, 이 세상이 잘못된 것에 다 흘러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청춘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시간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탕자와 같이 돈을 다 흘러 떠내려 보내고, 건강도 흘러 떠내려 보내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음악, 또 잘못된 영화, 잘못된 그런 사상들, 잘못된 종교, 이런 것에 흘러 떠내려 보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에 잘못된 문화나 사상이나 여기에 빠뜨려가지고는 제정신 없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믿는 생활은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냥 교회 겨우 그냥 1시간 나올 동 말 동.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눈이 번쩍 뜨이고, 돈 버는 거나 공부에 대해서 또 재밌는 거 따라가요. 재밌는 거. 쾌락, 안일. 뭐 재밌는 거 없는가? 교회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재미 없죠. 세상 재미는 없는데 우리가 영락, 영원한 기쁨,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영락, 영원한 영생복락이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흘러 떠내려가서 제정신 없이 내려가다가 결국은 퐁당 빠져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렇게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요, 처음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튀어나가요. 근데 개구리 이런 그릇에 놓고서는 밑에서 군부를 슬슬 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익어요. 그게 뜨뜻해가지고 좋은지 마는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삶아지는 거야. 삶아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주 흉악한 건 이거 아니야. 그러고는 도망가는데 그 다음에 슬슬 비슷한 거, 거짓말, 소돔 고모라의 롯이 슬슬 내려갔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에는 이거 아닌데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슬슬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다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 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 다 그러는데 장로도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 하다가 결국 롯이 소돔 고모라까지 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물론 롯이 겨우 구원받았습니다만 두 딸과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정신 차려가지고 물결을 거슬러서 죽은 고기는 썩은 물에 흘러 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힘있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잘 알아가지고 고역을 시켜도 또 산파와 같이 엉터리 같은 그런 교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잘못된 교사들, 이단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산파, 그 다음에 세상 흘러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함으로 올라가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이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신자들을 흘러 떠내려보내고 또 위협하고 강포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살린 것처럼 생명 내놓고 우리도 임금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교인들이나 또 가정 식구들이나 우리가 믿음의 산파로서 생명 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 살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